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재측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리리라 하신 성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나눔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어요. 환갑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가난을 실천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제사장들의 유대교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인 풍습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개혁하겠다. 혹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기존 세력들이 화를 내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세습의 문제점이라든가 교회가 건물을 짓는 문제라든가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성경 규절이나 혹은 정상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하면 펄쩍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오늘 예수 사건처럼 교회에서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이 성전 사건이 당시로서는 왜 당연한 사건이었냐 하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를 드려야 하는 데는 반드시 태울 동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동물을 고르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아무 동물이나 갖다가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태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 언제 태어난 새끼여야 하고 뭐 무슨 흠이 없어야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조건들이 아주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까다롭냐 하면 모세가 만든 그 모세 레위족들이 그렇게 이 제사 규례를 까다롭게 만든 이유는 까다롭게 만들어야만 종교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오면서 염소나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 그 사이에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고를 때는 자기가 키운 소 중에서 염소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와서 보니까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줘요. 흠이 없더라도 트집을 잡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그 동물들 장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너희는 그냥 돈을 가지고 와. 그래서 네 돈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키워놓은 아주 흠없고 하나님께서 야훼가 아주 받아줄 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질 만한 양질의 동물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사면 돼. 얼핏 보면 굉장히 편의성을 봐주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아무리 많이 와도 차 세우고 예배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을 때 그냥 주머니에 돈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뭐 성전에서 다 해결돼요. 이렇게 해서 돈으로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성전에다 갖다 바치면 그걸 태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성전 종사자들, 지금 말하면 이 종교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남보다 비싼 가격에 재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건 하나. 매일 엄청난 양의 재물이 들어오니까 다 태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샀던 건 다시 뒷구녕으로 돌아 나와서 또 팔리고 하면서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로테이션 하면서 파는. 매립장에 가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흙을 잔뜩 실은 트럭 하나가 짜는 거죠. 현장 직원, 회사 사람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한 대가 척 들어오면 체크를 해. 한 대 들어왔어요. 이 트럭이 나갈 때는 흙을 다 버려서 매립지에다 흙을 메꿔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요. 그래서 트럭 몇 대는 계속 돌면서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립지에 지반이 약하고 금이 가는 이유가 실제로 넣어야 할 만큼의 흙과 돌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돈 빼먹느라고 그냥 까뜩 실은 차, 그냥 계속 돌기만 했던 차들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건설 현장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물을 드리겠다는 신도들의 마음은, 신자들의 마음은 간절했는데 이 간절함을 장사하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예물을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몇 개만 눈에 보이는 것만 태워서 마치 늘 태우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같은 염소를 또 샀는지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가지고 와요. 발행자가 다 다른. 근데 성전에서는 그 화폐를 받아주지 않아요. 재물을 살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발매한 화폐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전을 하는 과정이 또 이윤을 남겨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파는 것이 있는 것은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돈으로 환전하는 이런 과정도 마치 편의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 좀 편안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커피 마실 때 세상 노래,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은혜로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을 만들겠다 하고 한쪽 구석을 터서 커피숍을 만들어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두거나 돈을 받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수익이 나죠. 그 수익은 실제로 누가 챙겨가요? 교인들은 봉사시켜요. 지 사모나 지 딸내미들은 아르바이트생이죠. 돈 받아가요. 월급 받아가는 월급쟁이들이에요. 사업자를 내야 하니까. 겉으로는 교인들을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뒷구녕으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 상대로. 그리고 동네 커피가 다 2, 3천 원씩 받는데 자기는 1,000원, 500원 받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500원이나 1000원 주고 커피를 마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찬송가 소리며 그 교회 분위기가 싫어서 일반인들은 거기서 커피 안 마셔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 카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 밑에서 하는 커피집은 커피 1000원씩 하던데 왜 당신은 3000원이야? 가격을 형성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커피값이 얼마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상인들이 받겠다고 하는 커피값이 있는데 그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교회가 커피 장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졸지에 다 커피값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먹는 도둑놈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해요.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또 여기다가 부활 신앙을 갖다가 끼겨 넣었는데 성서를 편집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착신학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웃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는 곧 이웃이고 신이 곧 이웃이니까 교회라는 유형의 건물, 부동산으로는 건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세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교회가, 아니면 타 종교들이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예요. 어느 종교나 다 신은 무소부유하고 세상 어디나 다 있대요. 공기처럼 다 있다고 존재하면서 성전이라는 특정한 종교 시설을 지어놓고 그 시설에 와야만 신에 대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거는 이중성이라는 거죠.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무당들이 더 솔직한 거예요. 자기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이니까 내 집에 있어. 그러면 이해가 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신은. 그 집에만 있는 신이니까. 그래서 그 집 신이 용하게 잘 맞춰 그러면 거기 갈 수 있죠. 이게 더 솔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나 이 대형 종교들은 문제가 뭐냐면 신은 어디나 다 있대요.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나무 위에도 있고 자연 속에도 있고 하늘 다 있대. 이래놓고 종교적 행위는 꼭 건물로 지은데 특정 공간에 와서 해야만 그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만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한마디로 개수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로 필요한 종교는 필요 없다. 이제 신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종교시설에 와서 예수님 주여하고 어쩌고저쩌고 기도하고 일주일마다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뭔가 내가 신한테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는 내가 니네들이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제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잖아. 그게 곧 나야. 그게 곧 예수야. 그게 곧 신이야. 굳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싶으면 삼위일체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렇게 묶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은 곧 이웃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예수도 신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도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 그 인간도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세상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 세상에 와서 어려움을 당해야겠어요? 예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겠어요? 왜 이웃을 신이라고 하느냐? 신을 이웃이라고 부르냐 하느냐 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존재하니까 그 신이 인간 세상에 왔을 때 그 신이 어려움과 불편 없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평생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로 다 이것도 종교가 아니야. 뭐 기독교처럼 뭐 십자가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것도 종교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쫓아가서 이번에 집 사야 되는데 오른쪽 집을 살까요? 왼쪽 집을 살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것도 종교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누가 아프거나 뭐 애들 학교 갈 때쯤인데 그때 되면 그때 가서 빌면서 우리 애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누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가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종교란 뭐냐 하면 종교라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이 세상은 인간과 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신을 위한다면 이웃으로 와 있는 신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예수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또 짓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식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이고 종교이고 예수주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